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서 주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말씀이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천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자서 너무 긴장되고 이 자리는 정말 설 때마다 긴장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의 색깔들은 다 다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또 기독교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공분을 사는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회를 한다든지 선교지에 가서 사원이나 절에서 땅밟기 기도를 한다든지 단군상을 부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비상식적인 그리하여서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범죄 그리고 비리와 부패들의 기사들도 우리는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거리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만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만 강요한다면, 그리하여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해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것만 주장하다가 당하는 비웃음과 혐오가 자신이 복음을 통해 고난을 받는 일이라고 거룩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절 말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는 구절과는 아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양자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맡은 자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서 여러 당부를 하는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맡은 자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앉아 있는데 딱 1절 말씀이 또 제 마음팍에 한 번 더 새겨졌습니다. 아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부족하고 부족하여서 준비해도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떨리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복음 맡은 자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튼튼하다, 내가 강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강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충성된 자들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인 것이죠. 이런 수많은 관계들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 순간 약간의 거부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내가 그 고난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테지만,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네 멍에를 대신 매줄게 하는 이런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건 같이 고난을 받자는 내용의 말씀은 실은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자신이 다녀온 부대를 향해 오줌도 넣지 않는다고 하는데,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그리고 많은 증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많은 증인들 안에 여러분들도 속했고 저도 속했기 때문에 바울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고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그 답은 다음 절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께 충성하여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럼 일꾼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대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5절도 저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첫째로 경기장에서 선수와 같은 일꾼이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중에 한참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느라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각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이, 선수들이 각 종목에 맞는 규칙에 따라 다른 선수들과 실력을 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선수들이 규칙에 맞지 않는 약물을 복용해서 많은 선수들이 대거 탈락했고, 또 이후에 있을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하는 패럴림픽에서는 러시아 선수 전체를 출전 금지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경기를 하는 모든 선수는 규칙과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메달을 목에 걸기는커녕 탈락과 수치를 맛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일시적인 결과를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원칙에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후에 주어지는 그 승리의 간은 생명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꾼은 수고하여야 한다. 6절을 우리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번에는 농부의 삶을 비유하여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농사라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물을 대고 퇴비를 주고 수많은 작업과 수고가 깃드는데도 어느 날 태풍이 와서 정성스럽게 키운 수확을 바로 앞둔 사과들을 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배추값이 폭락해서 수확도 해보지 못한 그 작물들을 다 갈아엎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농부는 농작물을 얼마나 잘 키워 잘 수확하여 내다 팔아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또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변화된 영적인 열매도 보게 하시고 천국에서 귀한 상급으로 또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와 수고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대목에서 또 제가 아는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랑 한 침대를 쓰시는 저희 장모님 따님이 제가 조금만 게을러진다 싶으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땀을 흘려야 하지 않을 때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피를 흘려야 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제가 조금만 게을러진다 하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지, 과연 땀을 흘려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그 영혼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할 때 꼭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혼자 나름대로는 큰 깨달음을 얻어서 막 동네방네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는데 별로 그렇게 이렇게 동의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 달이 산딸입니다. 그래서 배가 정말 엄청 커졌는데요.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오늘까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뛰지도 못하고 어디가 아파도 약도 못 먹고 음식도 가려 먹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몸매도 원래는 굉장히 야리야리한 아름다운 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작살났습니다. 배도 많이 나왔고요. 완전 펑퍼짐해져 버렸습니다. 부엌에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 제 뒤로 이렇게 지나갈 때 배가 이렇게 저를 치고 갑니다. 이렇게. 집이 좁기도 하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몸매가 굉장히 두툼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입덧이 심할 때는 매일같이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고요. 밤에 치골이 너무 아파요. 이게 꿀렁거려 하면서 잠도 못 자고 토하고, 임신하면 여기 계신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체온이 올라가는데 이 무더위 가운데 체온도 올라가니까 밤에 막 잠도 못 자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점점 커지니까 안에 배 이쪽이 다 터버렸어요. 터졌다고 하나요? 터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열거한 불편함보다도 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는 이 모든 불편함이 지난 후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모든 불편함을 이기고 그 생명을 통해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삭개오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불법으로 돈도 많이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스스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삭개오는 분명 파산했을 겁니다. 여지껏 삭개오가 축적한 부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4배 갚고 반 나눠주고 결국에 삭개오는 파산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삭개오가 부자로 누리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외제차도 못하고 화인도 못 부리고 아무튼 그 불편함 가운데서 삭개오는 구원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때는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영혼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담당해낼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강요하느라 받는 어려움, 내가 잘못하여 받는 그 죄값, 이것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 복음 맡은 사명자로서의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 불편함 가운데 새 생명이 움트는 기이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장 7절 말씀처럼 오늘 듣고 읽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으로 받는 총명함을 통해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